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그쵸.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앓고 있었던 소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참 시끄러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산 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고고하게 산 위에 있으려고 혼자만의 평안을 신앙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그 신앙이 병들었다라는 사인이에요. 산 아래가 없는 신앙은 다 자기 만족이에요. 신앙은 항상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산 아래에서 만들어져가고 이루어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는 우리가 영성을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산 아래는 난리예요. 교회가 늘 시끄러운 것처럼 산 아래도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고 있던 소년을, 그런데 문제는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그전에는 우리가 고쳤는데 이제 못 고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답은 뭐였냐면 믿음이 적어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믿음이 작다, 믿음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패역해요. 이 패역한 상태는 뭘 말하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 주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관계잖아요. 관계인데 상대방을 더 이상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오해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우린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파워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정립했다가 쌓아놨다가 큰 기도 제목에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되게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100일 기도에 1000일 기도에 이 기도 제목 분량이면 뭘 하려고 하면 1000일 정도 기도해야 돼, 뭘 쌓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관계에서 출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을 어떤 파워, 능력으로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겨자씨 하나이에요. 그만큼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은 크기도 분량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본질,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놀라운 일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철저히 관계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관계가 있으면. 그쵸,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 포도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만큼 뭘 쌓아나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내가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은 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쌓아나가는 게 아니라 다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사귐이 있어요. 그럼 관계에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 교회 짬밥들이 다 오래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친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과 내가 친해졌어라는 게 우리에게 점점 달라진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관계가 더 친해졌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 그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산 사건을 겪었고요.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전세를 내는 또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부터 쭉 흐름이 이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1절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되게 상식적인 반응일까요? 이게 흐름이에요. 지금 변화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셨고 성전세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뭘 말해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든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뜬금없이 뭘 얘기하냐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큽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가 제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는 제자들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 또 교회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힘을 더 가지고 있냐? 여전히 제자들은 몰라요. 이제 요건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뭘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워나갈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왕국이니까. 그죠? 자리. 높은 자리가 필요해요. 얘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개국 공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소서. 이루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꼬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우냐 하면 경쟁에서 이기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다 성공하기 위해서, 크게 되기 위해서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그들의 질문을 보면 변화산부터 이루어진 흐름에서 기껏 예수님 뭘 강조하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의 답이거든요.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로 반응하냐면 누가 큽니까? 라고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문제가 그들한테 컸어요. 이제 더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 그들에게 매우 불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만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 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9 사도들 이 뭘 겪었냐면 산 밑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 실력을 입증할 좋은 기회였는데 그만 실패해버렸어요. 그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비참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12명이 다 망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 9명이 실패한 것을 보고 나머지 3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이 거룩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얼마나 고소했을까요?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쭐댔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 성격들이 어떻습니까? 다 둘이에요. 진짜 지랄마 같은 성격들인 거예요. 다 다혈질이에요.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으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요한이 나중에 가서야 주님을 만나고 변해서야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지만 원래 그 사람은 불이었어요. 다혈질이었습니다. 자, 3사람이 와서 뭘 했겠어요? 산 위에 있었던 일들을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산 위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떠들고 다녔을 것이고 그들은 충분히 잘난 체 했을 겁니다. 그럼 뭐가 드러나냐면 여전히 우린 너희와 달라요. 12명도 하나가 안 돼요. 서로 간에 미묘한 갈등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변화산 사건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이 갈등이 더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냐? 그러니까 변화산의 내용 후 2번째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셔도 제자들의 반응,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누가 더 크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 문제가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갈등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답하셨어요. 누가 더 큰 자인지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가 크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억에 없어요. 왜 없냐면 관심이 없어서예요. 이미 갈등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들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한 아이를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청각인 거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리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누구냐 하면 능력이나 어떤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들을 들으셨고 이 본문에 대해서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 딱 항상 떠오르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한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은 뭘 생각해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면? 그쵸. 아이의 순수함을 우리는 떠올려요. 아직 죄에 그리 물들지 않은 모습, 그 착한 모습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착하고 진짜 순수한 존재일까요? 확실히 어른보단 나아요. 어른보다 착해요. 어른보다는 순수해요. 제가 부서를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맡아보고 교구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차이가 나요. 제일 아이들이 이쁜 건 유년부가 확실히 제일 예뻐요. 제일 말을 잘 안 들어요. 제일 말을 점점 안 듣기 시작을 해요. 그나마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한 것은 맞지만 어른보다 나을 뿐이지. 가만 보면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악해요. 자기가 되게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내가 내 자녀를 키워도 죄인이구나. 죄를 가지고 있구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과연 천국에서 말하는 큰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뭘까요? 지금 주님은 아이의 어떤 특징을 끄집어내고 계십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낮춘다는 게 뭘까요? 겸손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또 질문을 던지면 어린아이들이 겸손하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겸손하면 그것도 성인아이입니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진 모르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겸손하지 않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애를 안 키워봐서 그럴까요? 왜 아이를 천국의 큰 자를 말씀하실 때 어울리지 않는 아이들의 겸손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함이 뭔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뜻이 되겠죠. 본문의 겸손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이들의 겸손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 타페이노우는 평제를 만들다, 즉 그래서 겸손하다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하다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뭘 말하냐면 사회적으로 낮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권력이 없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비천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는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천하다의 의미를 어린아이는 비천하다와 같다라고 말을 해요. 왜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어린아이와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어린아이의 신분이 다르죠. 그죠? 이 당시에 어린아이에겐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재산에 가까웠습니다. 아직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인구수의 아이들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겸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사실 뭘 말하냐면 어린아이의 비천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비천하고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뭘 말하냐면 이 비천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 같지만 사실 되게 개념의 싸움들이에요. 지금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개념은 좀 항상 어렵습니다. 자, 왜 비천함을, 아이의 그 가치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큰 자는 누굽니까?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월한 사람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방식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움켜잡는 게 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희생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희생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동일하게 오신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낮추세요. 그래서 11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봄 모양도 없고 생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반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빌립보서나 이사야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자기를 낮춰요. 그러니까 비천한 것, 보잘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흠모할 게 없다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요. 그래서 버렸다 해요. 왜 버리냐 하면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건 아니잖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건 아니지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천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아무 가치가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본문의 어린아이처럼 이 땅에 겸손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처럼 비천하게 그리고 가치 없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디였습니까?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갔고 그렇게 이 땅을 시작했으며 그리고 비천하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의 오심은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우고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거였어요. 이 땅과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만족을,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비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처럼 똑같아요. 하늘에 양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반석을 쳐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철저히 누구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냐 하면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비천한 존재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니까. 철저히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의존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할 때, 다른 것들에 우리가 의존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존할 때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냐 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냐 하면 믿는 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돼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뭘 깨닫기 시작하냐 하면 내가 아무 가능성이 없구나. 내가 노력도 해보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내게는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하루아침에 사라져가 버리는 내 수고를 우리는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벽을 우리는 만나요. 공든탑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구나를 우리는 배워요. 또 우리는 뭘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궁한 사람이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 그래서 이 땅에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안 돼요. 내가 한때는 불같은 성령을 받은 것 같아서 신앙이 막 좋아진 것 같아서 죄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해요? 또 죄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죄의 늪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무가치한 것 하다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려야만 살 수 있고 철저히 하나님에게만 매달려야 돼요.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기에 그들의 삶은 반드시 뭐로 드러나냐 하면 주님이 했던 것처럼 섬김과 순종으로 드러나요. 그들의 삶은 특징은 첫 번째 섬김입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을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남보다 내가 더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그런 섬김은 반드시 어떤 함정에 빠져버리냐면 우월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이런 착각에 빠진 성도들도 많고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을 채우는, 만족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러려면 주님이 굳이 비천하게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굴림으로 이 땅에 오시면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필 비천하게 오셨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왜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보여주시려고, 가르치려고, 우월로 굴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오셨는데 굴림하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의 굴림으로 이 땅 가운데 오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똑같이 우월로 가요. 그러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법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굴림으로 오시면 우리의 죄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섬기겠습니까? 왜 우리가 섬겨야 돼요? 내가 뭔가를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많은 것들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 뭡니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갔더니, 내가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살아갔더니 주신 놀라운 은혜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그 말은 보면 하나님 주신 내게 다,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도, 내 돈도, 내 건강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신 분의 것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대단해서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불쌍한 너를 도와줄 게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먼저 받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내가 의존하고 매달리는 삶을 살아갔더니, 내가 일부러 난 겸손해져야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예요. 내가 굳이 착해서 겸손을, 섬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게 없는데, 내 자존심이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없다는,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내가 기준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의존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데 누구의 뜻에 살아가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뜻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근거가,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그 한계를 만난 사람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 무릎을 쳐 복종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달리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그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으며, 그가 보여준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섬김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은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인 겁니다. 당연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자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비천하구나,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섬김과 순종을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에게 매달리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난 혼자 할 수 있어, 아직은 괜찮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겨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만 보면 아직 나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들이 어떻게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반대로 자존심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까요? 아직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을 덜 만나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이 언제 깨집니까? 언제 깨지냐면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제서야 뭐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냐면 도와주세요가 가능합니다. 도와달라고 말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늘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도와달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공동체에 맺힐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보면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혼자 한다는 뜻은 뭐냐면 아직 내가 혼자 가능하다라는 착각이 있어서 그래요.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짜 고집이 세든 아니면 착해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든. 근데 여러분,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다 잘못된 고집, 자존심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신앙은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을 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겪고 광야를 겪을 때, 실패해서 아플 때, 자라나기 시작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요. 순진무궁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비천하다, 내가 아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낮은 자존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지의 영역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시죠? 그에게 속했다면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군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높아지기 위해 애써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우리는 매달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와 같이 오셔서 섬기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제자들이 지금 뭘 하냐면 누가 크냐의 작냐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누가 더 높은지 혹은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쓸데없는 싸움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파벌을 지으면 안 돼. 그런데 교회는 좀만 크면 파벌들이 생겨요. 누구 권사님을 중심으로, 누구 장로님을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파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직분마저도 모르봐요. 왜 교회에서 왜 직분을 줘요? 왜 집사를 주고, 왜 장로를, 왜 안수집사, 왜 권사를 줍니까? 목적은 단 하나예요. 섬김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로 보냐면 우월로 봐요. 안수집사가 되면 보잘것없는 것들이 된대요. 진짜 제가 경험하는 게, 장로교회 사역할 때 이게 선거를 하잖아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전에 인사할 때는 아유 조용주 전도사님 막 이러셨던 분이 조전도 하고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왜? 완장이 뭐라고? 섬기라고 줬더니 뭐가 됐냐면 우월이 돼요. 이제 담임 목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군림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동정하고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할 수 없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뭘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 그리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렇죠.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손님으로, 이방인으로 교회에서 겉도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목회자가 부족해서, 손해보기 싫어서, 교회에 상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 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신자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겉으로 겉돌며 살라고 하나님 그 교회에 보내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어린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살아봐야 돼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내게는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로소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직도 더 많은 때와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모르기에 말하기도 해요. 내 인생에서 손을 떼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까? 왜 답도 없으면서 왜 자꾸 간섭합니까? 왜 자꾸 나에게 뭘 말하라고 말합니까? 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요. 물론 교회가, 그리고 제가 답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치가 없고 답이 없고 비천하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매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삶의 자세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삶의 자세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면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근데 실질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데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잘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잘 말 안 해요. 당장 인생에 회사가 어려워요, 아파요는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는 얘기를 잘 안 꺼내놔요. 그리고 듣는 것도 싫어해요.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 말하면 반드시 불편해하거든요. 저는 목회자가 이것을 알아서 얘기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다 시끄러워요. 다 싫어요. 교회도 싫고 목회자도 싫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기 전에 진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얘기해도 될 때일까요? 아니면 제가 침묵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에게 받은 부담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저 인생에 간섭하는 게 좋을까요?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요? 저도 되게 힘들어요. 네, 여러분 하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삶의 자세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내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누리는 은혜가 섬김이 되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치가 없기에 내 기준을, 내 자존심을 꺾는 것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삶은 결국 교회를 통해 그 섬김과 순종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이라는 은혜를, 교회라는 은혜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구와 높은 한을 놓고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의 법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나라의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비천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기에 섬길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너희가 돌이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처럼 어린아이와 같기에 그 나라의 방식대로 섬기고 순종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